다시 사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약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금요일에 막을 내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인간에게 남겨진 마지막 선고는 죄와 모반이며 세상은 인간 속에 잠자고 있던 강포한 거인이 사슬에서 풀려나 날뛰며 하늘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무법천지로 황폐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인간 세상은 무의미와 절망 상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위해 수치를 당하신 것이 되며 예수님이 유죄 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문명 전체가 심판대에 세워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문명을 일구며 추구하는 궁극 목적은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자 함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로고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진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 대신 인간이 참과 거짓의 최종 척도가 된다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문화에서 궁극적이며 의미 있는 것, 거룩한 것을 찾아가는 삶의 신경계를 잘라버린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이었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부활절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절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망에 대해 사망을 선고하셨으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맞서 그리스도를 죽음에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말씀으로 사망에 대해 이김을 선포하시고 사망을 멸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파고들며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것은 끔찍한 십자가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죄의 없음을 인정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죄 지은 인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신성으로 충만한 것이 부활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신성에 대항하여 거인 같은 힘으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위에 승리를 선포하시고 죄와 죽음, 인간의 반역에 대해 강력한 승리를 거두신 것이 부활절입니다.